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안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어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에서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찬송가 72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시는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오로지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 홀로된 분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국가의 안전망에서도 소외된 분들의 고통은 더 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이제 소속히 끝마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탐욕스러웠습니까? 만족을 모르고 자연을 훼손하고 사람을 치료에 위한 수단으로 삼고 교회가 세상의 평안과 용기를 주지 못하는 사이 신천지 같은 이단의 무리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의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일상들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깨닫습니다.
주여,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어떻게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행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지,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염병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북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는 종교이고 감사를 참 많이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 감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그런 식 말고, 이 시간에는 기도와 감사를 우리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20살 청년의 나이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가 되었고, 이어서 벨사상 왕 밑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때 다리오 왕 밑에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총리도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3번 바뀐 정권에서 자그마치 6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지혜와 총명으로 통치했다. 탁월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능력, 이러한 탁월한 통치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니엘 1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당시 애굽의 석학들보다 10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다니엘은 충성을 다한 사람이고 그래서 허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60년간 총리 생활을 했으면 허물이 나을 법도 합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충성을 다하고 허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되 그냥 총리로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당시에 다리오 왕은 나라에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서 전국을 120개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도에 120명의 도지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한 총리가 40명의 도지사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들 중에 다시 다니엘을 가장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세계 최강국 바벨론 나라의 권력 서열 2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본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의 출신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포로였고 천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바벨론 나라 서열 2위에 올라있고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리하는 국정에서는 도무지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이용하여 함정을 파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법을 만들었습니까? 7절을 보면 그것은 바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없게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아 그 왕에게만 기도하게 합니다. 왕을 기분 좋게 하여 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도록 했습니다. 사형수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여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무섭고 두렵고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사형 제도가 바로 사형수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신하들의 음모에 빠져들어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켜주고 왕의 도장까지 찍음으로 왕도 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위기에 빠진 다니엘을 구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왜 같은 자세를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까? 반복해서 훈련한 자세가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행위는 위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의 신앙행위, 습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 위기를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 때에도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권력 서열 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업무가 바쁘고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씩이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왕궁 총리실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까지 와서 기도를 합니다. 왕궁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하는 모든 일보다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놓았을까요? 그의 모든 업무 능력, 정치적인 능력, 그의 지혜, 총명함, 정직함, 충성심,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업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기도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바쁠 때 쓰는 보편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그런데 루터는 요즘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실제로 루터는 하루에 1시간가량 기도를 했는데 정말 바쁠 때에는 2시간 이상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할 일을 하나님은 단 1초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게 하되 열심히 일을 하게 합니다. 대신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에너지가 고갈되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못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적들이 다니엘에게 정말 빼앗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단순히 다니엘의 생명을 빼앗아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적들의 진짜 목적은 다니엘이라는 정적 제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구속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발뒤꿈치를 공격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사탄의 나라 머리를 공격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구속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싸움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탄의 나라의 발뒤꿈치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결과 다니엘이 이 공격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결과 24절을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지려고 했던 자들이 역으로 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사용한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의 나라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대신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나라 세력들은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정적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정적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함으로 목숨을 건지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목숨을 잃는다 해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면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로 있던 60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생명을 잃는 것처럼 절대절명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이 병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위기와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돌파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위기를 그가 가진 지혜나 총명이나 권력으로 돌파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로 돌파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가 만난 위기는 오직 기도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없는 위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서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만난 위기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문제만 생기면 자동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요셉의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 삼으신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 때문이라고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1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구원이 2절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전도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으시고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나게 한 목적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셔서 총리 삼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되 반드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모든 것을 예전처럼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그래도 그럴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안 해도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실까요? 구속 역사를 끌고 나가실까요? 다니엘 2장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기도를 통해서 해석을 한 뒤에 왕이 고백을 합니다. 47절을 보니까 왕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꿈 해석을, 그 결과를 보고 왕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시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다니엘 3장에 보면 풀무불 사건 후에도 29절에 보니까 왕이 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왕이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왕의 입에서 그 많은 신들 중에 사람을 구원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에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해석한 후에도 왕이 고백을 하는데 3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유일신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시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이,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수단이요, 목적은 바로 바벨론 왕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수단으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왕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듣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물며 그 자녀들에게서는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한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에게 고백받고 싶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면 한나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은 한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실 때 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만 경영해 가실까요? 에덴의 선악과를 세우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에덴의 선악과를 세우신 목적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고 내가 주인인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메시지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의 모든 것이 내 노력이나 열심이나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기도를 통하여 되어져 갈 때 사람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은 더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드렸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니까 다니엘은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직장에 합격을 하려면 먼저 시험을 치러야 하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합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합격도 없고 합격이 없으면 입학이나 승진도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의대생들이 의사시험을 거부했죠. 그래서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정부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생들이 올해는 시험이 없다고 좋아해야지 왜 그 어려운 시험을, 그 힘든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까? 시험이 없으면 의사고시에 합격도 없는 것이고 합격이 없으면 의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더 높은 국무총리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만히 있는데 어린 청년, 그것도 포로 청년을 국무총리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시험이 치러지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한 다음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수많은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사람의 머리 능력으로는 절대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험에 늘 합격을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응시했지만 다니엘만 그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한 다니엘이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계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꾼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5절에 보니까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을 해야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계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말에 영계들이 7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왕이시여 먼저 꿈을 말해주세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을 하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알아맞추라고 그들을 다그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11절에서 이것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다니엘 역시 사람이라 느부갓네살의 꿈과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과 꿈을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의 종류와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왕에게 꿈을
바꾸게 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출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 해답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은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그리고 그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인정을 받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어떤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이런 어떤 공식이 다니엘의 그 60년 동안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다니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출제가 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감사했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미래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이 법칙, 이 공식은 다니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출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하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공식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제도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또 하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감사의 소리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 욕구가 결코 나쁜 욕구가 아닙니다. 너무 정당한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정을 받아도 될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것이 결코 나쁜 욕구가 아니죠. 우리 남자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어깨가 으쓱해집니까?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가장됨을 인정받을 때입니다. 아내가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빠가 우리 집에서 최고, 우리 동네에서 최고, 우리 학교 다른 아빠들보다 최고, 이런 말을 아이에게 듣는다면 아빠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렇게 남자가 가장으로서 가장됨을 인정받을 때 남자는 가장 행복하고 자동으로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기적은 거의 안 일어나죠.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거의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들이 눈높이를 대폭 낮춥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눈높이를 대폭 낮추죠. 남편이 머리 감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아내가 미용실에 다녀온 것 남편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안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는데도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럴 때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냐고. 없는데? 당신 어디 아파?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다니. 당신 왜 그렇게 나에게 무관심해? 나 오늘 미용실 다녀왔잖아. 나 머리 파마했잖아. 봐봐, 한번 보라고. 파마한 거 안 보여?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이처럼 사람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욕구,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응답되기 전에 미리 감사를 갑을 해서 감사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수단이고 목적은 응답을 통하여 감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온마음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국을 바라보면 정말로 감사할 게 없을까요? 감사할 게 너무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만남의 소중함, 마스크 없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었던 것들, 마음대로 여행이나 외출할 수 있었던 것들, 우리의 일상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 주신 모든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예전에 평범했던 생활들이 지금 보니 특별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게 해준 그 하나님께 우리는 새삼
더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코로나19를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19를, 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명철, 그리고 모약, 그리고 정치력,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일생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니엘처럼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다니엘처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되 왜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감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서로 보고 싶고 서로 그리워했던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당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무사히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감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의 직장에 사랑하는 아이들 위에,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짧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보고 싶고 그리워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만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이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다시 이제 소독을 하고 또 방역 법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다시 모여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꼭 만나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